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굿파이브 인사 한번 할까요? 굿파이브. 자, 우리 손을 들고 옆에 분들 보면서 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날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흔히 부부 관계를 일륜이라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일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해서 천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지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륜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는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는 종교라고, 굉장히 불효의 종교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모셨더라면 아마 그런 욕은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부모님을 잘 섬기더라, 정말 참 어른들을 잘 섬기더라,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상을 심어준다면 기독교는 욕먹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참 어른 세대들을,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을 잘 섬기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 자유하게 되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다 모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그의 부모입니다. 부모와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치고 또 부모 품에 가장 먼저 안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제 첫 번째 존재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부모님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든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현대판 고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장 아시죠? 먹고 사기 힘든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님을 지게에 태우고 저 멀리 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꽃 구경 간다고 말하고 지게에 태우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어머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그래, 내라도 없어야지. 그래도 또 자식들 먹여 살리지. 다 부모님도 압니다. 알면서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이 어머니가 가지를 하나씩 탁 끊는 거예요. 가지를 갈 때마다 가지를 하나씩 탁 끊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어머니 가지는 왜 꺾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려올 때 기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가지를 꺾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고려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고려만큼 효를 강조한 그런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도 연로한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죽기 전까지는 잡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려장은 사실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려장이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제주도나 해외에 관광시켜 드린다고 데리고 가서 그냥 거기에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얼굴 한번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환경이 모시기 어려우면 그게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찾아오거나 아니면 임종이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온다고 합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효자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부모 공경의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다 걷어가니까 나라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돌봄과 공경의 책임을 정부에 위임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가족의 책임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국가나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효는 하나의 예절입니다. 예절,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표류나라고 욕을 들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유를 분명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할 계명인 것처럼 부모 공경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번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유산이 많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금쪽이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챙깁니까? 알뜰살뜰히 챙깁니다. 해달라는 거 있으면 다 해줍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해줍니다. 자녀가 왕입니다. 자녀 앞에서 쩔쩔맵니다.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쩔쩔맨다는 거. 당연히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는 물주, 돈 대주는 사람. 언제부턴가 돈 많고 부유하면 좋은 부모고 돈 없고 가난하면 못난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분명한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이렇게 쳐 죽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다시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지만 잘 지키면 상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 약속된 상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 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받는 상이 뭡니까?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상에는요 이 명령을 잘 지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오르면 아빠가 네 좋아하는 이렇게 디카를 사줄게, 뭐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래를 합니까?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라는 거죠. 격려의 의미죠. 격려.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시험 잘 치면 니도 좋고 선물도 받고 좋으니까 잘 치라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쉬운 것에는 이렇게 동기를 이렇게 상을 걸지 않습니다. 쉬운 거는 어렵지만 네가 해내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 어려운 거에 이렇게 상을 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면 상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5번째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게 복입니다. 자녀들이 썩썩이고 몸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살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 행복해집니다. 부모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과 그리고 나에게 둘 다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로 무겁게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부모님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부모님께 알려드려서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부모님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선 세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바울은 늙은 이를 대할 때마다, 나이가 많은 분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여자 어르신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예를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참 보면은 예의가 없고 또 나이 든 사람을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할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과거부터 축적된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눈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메뚜기 떼나 해충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또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몇 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래,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른들의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어른들을 굉장히 또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가 나오고 새로운 정보들이 매일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굳이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급변하고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축적된 지식이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낡은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최신의 것, 최신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디어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AI가 많이 대세입니다. 챗 GPT, 루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지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지식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의 원천은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 세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많이 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른 세대를 잘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바울은 아주 따뜻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즉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역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돕는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화목해야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이 넘쳐야 합니다. 세상이 갑박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 그렇게 교회를 안 가는 나를 억지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서 학습도 받게 해주고 세례도 받게 해주고 그런 분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실천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벌을 주시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 하라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이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선 세대를 잘 섬기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잘 세워 나가고, 그리고 우리 뒤에 또 세대들도, 우리 어른 세대들도 잘 세워 나가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반명순 성도님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명순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명순 성도님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하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세례는 하지